거룩한 주일, 오늘도 주님 안에서 승리하는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여러분들, 농구하면 가장 떠오르는 인물이 있다면 누구를 생각하실 수 있습니까? 저희 때는 아무튼 마이클 조던이라는 아주 걸출한 스타가 있어서 농구하면 마이클 조던, 이러한 이름이 생각이 납니다. 혹시 야구하면 생각나시는 분 있습니까? 물론 과거에도 지금도 아주 유명한 야구 선수들이 많긴 하겠지만 제 기준에서 봤을 때에 야구 선수 하면 저는 박찬호가 먼저 생각이 나더라고요. 그만큼은 이제 어떤 특정한 분야에 특정한 그런 어떤 인물이 떠오르는 인물이 분명히 있기 마련입니다. 유대인들에게 제사장 하면 떠오르는 인물은 과연 누구일까요? 바로 아론입니다. 아론이 바로 이 제사장의 가장 대표적인 인물, 또 지도자, 그러면 모세, 이렇게 딱 또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가장 위대한 왕, 그러면 다윗, 이렇게 분명하게 어떤 그에 걸맞는 인물이 떠오르게 되는데, 그런데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 가운데 매우 특별한 사람이 하나 등장하는데, 바로 그 사람의 이름은 멜기세덱입니다. 이 멜기세덱은 누구냐? 가나안 지역에 있던 한 왕입니다. 아브라함 시대에 있던 왕인데, 그런데 이 멜기세덱이 바로 모든 제사장들의 근원이 되는, 또 예수님의 예표가 되는, 그래서 모든 제사장들보다 이 특별한 이 멜기세덱에 대하여 강조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보면 1절에 보면 그는 살렘 왕이라고 기록되어져 있는데, 살렘 왕이란 말의 의미는 바로 평화의 왕이다 라는 뜻이기도 합니다. 또 이사야서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에 바로 그 말의 의미를 해석하면 2절에 보니까 먼저는 의의 왕이다 라고 이렇게 해석하고 있는데, 흥미로운 사실은 이사야서 9장 6절부터 7절까지 있는 말씀 보면 메시아에 대하여 말할 때에 이 의의 왕과 이 평강의 왕을 동시에 기록하고 또한 사용하고 있다라는 사실이죠. 이사야서 9장 6절과 7절에 있는 말씀에 보면 한 아이가 우리에게 낳았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입니다 라고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영원토록 공평과 정의로 그것을 보존하실 것이며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일을 이룰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다시 오실 메시아, 하나님께서 보내시겠다고 약속하신 메시아의 모습이 바로 이 살렘의 왕이었던, 의의 왕이며 평강의 왕이었던 이 멜기세덱을 이렇게 대표적인 예시로 삼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이 멜기세덱이 왜 이렇게 강조되고 있을까? 특별히 이 멜기세덱은 유대인의 족보에 들어가는 사람도 아닙니다. 그런데 이 멜기세덱 왕을 또한 이 멜기세덱이 또한 대제사장이었는데 이 제사장이었던 멜기세덱을 강조하고 있는 바로 흥미로운 이유, 특별히 히브리서에서 이렇게 그를 이렇게 강조하고 있으며 높여주고 있는 이유는 바로 예수님에 대하여 강조하기 위해서입니다. 아브라함이 조카 롯과 함께 살다가 분리해서 떨어지게 됩니다. 재산이 점점점 부러지게 되자 그래서 이 조카인 롯과 분리해서 사는데 어느 날 소식을 들으니 이 조카 롯이 다른 나라 연합군에 의해서 붙잡혀갔다는 소식을 듣게 됩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이 소식을 듣고 자기 집에서 기르는 군사들을 데리고 그리고 이 롯을 찾으러 갑니다. 그리고 전쟁에서 승리하고 모든 전리품을 다 가지고 그리고 다시 돌아올 때
이 아브라함을 영접했던 사람이 바로 멜기세덱인데요. 이 멜기세덱에게 아브라함이 자기가 가져오던 전리품을 10분의 1을 그에게 드립니다. 그리고 멜기세덱은 그 전리품을 10의 1조를 받고 그리고 아브라함에게 축복해 주는 장면이 창세기 10장에 기록되어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축복을 받는 사람이 큰가요? 아니면 축복을 해 주는 사람이 큰가요? 당연히 받는 사람보다 축복해 주는 사람이 훨씬 큰 사람이죠. 복을 주는 사람이 훨씬 더 크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기에서 이스라엘, 즉 유대인들의 조상인 아브라함, 그가 이 멜기세덱에게 축복 기도를 받고 있다는 이 사실 자체만으로도 멜기세덱이 아브라함보다 높은 자로서 여겨질 수밖에 없다라는 사실이죠. 레위인은 이 아브라함의 후손인데, 이때에 이미 벌써 9절에 있는 말씀을 다시 보시면, 10절에 있는 말씀이네요. 10절에 있는 말씀 보시면 이는 멜기세덱이 아브라함을 만날 때에 레위는 이미 자기 조상의 허리에 있었습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직 아브라함의 후손이긴 하지만 그의 허리에 속하 있으며 아직 태어나지 않았다라는 의미를 기록하고 있는 것이죠. 또한 이 말씀을 다시 말씀드린다면 모든 이스라엘의 심지어 레위의 자손인 이런 아론 제사장이었던 이 대표하고 있는 이 아론도 결국은 이미 자기 조상의 허리에 있어 멜기세덱을 제사장으로 섬기며 또한 섬길 수밖에 없었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도 멜기세덱에 11조를 드렸고 또한 후에 태어나게 될 레위나 아론도 아브라함에게 속한 자이니 멜기세덱에게 제사를 드리며 11조를 드린 것과 다르지 않다고 또한 같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렇게 말하고 있는 이유는 바로 예수님을 말씀하기 위해서입니다. 히브리서자가 이토록 멜기세덱을 강조하고 있는 이유는 바로 예수님이 이 멜기세덱과 같이 바로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른 계통을 따른 대제사장인 것을 말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본문 3절에 있는 말씀을 보시면 이 멜기세덱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버지도 없고 어머니도 없고 족보도 없고 시작한 날도 없고 생명의 끝도 없어 하나님의 아들과 닮아서 항상 제사장으로 있느니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아버지도 없고 어머니도 없고 족보도 없으니 사실 근거가 없는 것이 아니냐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만큼 이 예수님이 또한 이 멜기세덱은 이스라엘의 제사장의 역사 가운데 아주 특별한 존재라는 것을 말하고 있으며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강조하기 위하여 사용하고 있는 것이죠. 유대인들에게 아브라함만큼 큰 인물은 없습니다. 이스라엘의 조상, 믿음의 조상, 이스라엘 역사의 시작이 바로 이 아브라함으로부터 근원되고 있다고 말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런 아브라함이 멜기세덱에게 11조를 바치며 또한 그에게 축복을 받았다면 멜기세덱은 아브라함보다 더 높은 인물, 큰 인물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데, 특별히 히브리서를 기록한 이 히브리서 저자는 모든 유대인들에게 이 멜기세덱이 어떠한 제사장이며 어떤 인물인가를 분명하게 다시 한번 재조명하면서 예수 그리스도로 바로 이러한 멜기세덱의 반차, 즉 이 멜기세덱 대제사장의 계통에 있다라는 것을 강조하며 아브라함보다 더 큰 분으로 증명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유대인들은 예수 그리스도가 아브라함보다 더 크신 분이라는 것을, 또한 영원한 대제사장이 되신다는 것을 논리적으로 설명을 하고 있는 것이죠. 유대인들도 예수가 누구인지, 또한 예수가 어떤 분인지, 왜 예수를 우리가 경배하며 또한 예배해야 되는지 잘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예수가 어떤 분으로 오신 것인지를 안다면 더 예수를 사모하며 또한 바르게 예배할 수 있는 것처럼, 우리도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또한 어떻게 오셨는지, 무엇 때문에 오셨는지를 우리가 분명하게 알고 우리가 주님께 예배함으로 나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히브리서 기자가 아브라함보다 더 큰 그러한 멜기세덱을 소개함으로 멜기세덱이 어떠한 위치와 또한 어떠한 역할을 하고 있는지를 강조하고 있는 이유는 바로 어떻게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오셨으며 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예수님이 아브라함보다 얼마나 큰 분인지를 강조하기 위하여 바로 이 멜기세덱을 소개하고 있기 때문인 것이죠. 우리는 어떻게 예수님을 알고 있으며 또한 어떻게 예수님을 고백하고 있습니까?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우리가 알지 못하면 우리는 예수님을 잘 섬길 수 없습니다. 섬긴다 할지라도 어쩌면 반쪽만 섬기며 우리가 하나님께 우리의 삶을 맡긴다면서도 우리는 여전히 내 뜻대로 살아가는 우리의 연약함과 또한 우리의 죄를 우리는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도 살아서 역사하시는 또한 우리를 위하여 대신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구원하신 그 예수님을 우리가 온전히 바라보며 오늘도 말씀과 기도로 주님 앞에 우리의 온전한 삶을 맡기며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또한 대제사장인 예수님을 강조하고 있는 이유는 이 제사장은 죄와 연관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살며 살다가 죄를 짓고 또한 이 무거운 죄짐을 지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나와 제사를 드리며 자기의 죄를 자백하고 고백하면 그 죄를 용서함 받게 됩니다. 그래서 제사장들은 이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대신 하나님께 고해드리는 중보자의 역할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바로 이런 대제사장의 역할을 하고 있고 또한 그렇게 하셨다는 것을 강조하기 위함입니다. 죄인된 성도가 그리스도 은혜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이 땅 가운데 구원받고 살아가고 있지만 사실 우리는 죄 가운데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이 그래서 우리를 대신하여 죄 심판을 받으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깨끗함을 얻게 되었다는 이 믿음의 고백으로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대신 지시고 십자가에 죽으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땅 가운데 영원한 하나님의 거룩한 나라의 백성으로 이 땅 가운데 담대하게 살아갈 수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과 예수님과 뗄래야 혹은 떨어질래야 떨어질 수 없는 그러한 백성이 되었다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25절에 있는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자기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을 온전히 구원하실 수 있으니 이는 그가 항상 살아계셔서 그들을 위하여 간구하심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성령이 우리를 위해 탄식하는 마음으로 기도하신다고 말씀하신 것처럼 예수님도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 우리를 끊임없이 간구하고 계시는 예수님이시라는 것을 우리 가운데 말씀하고 있는데 이 말씀에 매우 중요한 의미는 우리가 예수를 떠나서는 살아갈 수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이미 우리는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은혜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또 하나님의 한 지체가 되어 이 땅 가운데 살아가고 있습니다. 지체가 되었다는 것은 독립될 수 없다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한 몸이 되었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내 뜻과 내 생각이 아닌 주님의 생각과 주님의 마음을 닮아 그리고 주님 안에서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더 이상 죄 가운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죄로부터 자유하고 깨끗하고 온전케 되어 하나님과 영적인 관계를 잘 세우며 살아가야 한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관계가 중요합니다. 직장에서도 누구와의 관계가 좋으냐라는 것이 중요하고 또한 나보다 높은 사람과의 관계를 잘 맺고 있어야 그래야 편안한 삶을 살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야 세상에서 나름 높아지기도 하고 살아남기도 하고 잘 나아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세상에서 어떤 사람과의 관계에는 우리가 집중하면서도 하나님과의 관계는 우리가 과연 얼마나 우리가 집중하고 있느냐라는 것을 다시 한번 돌이켜봅니다. 세상에서 있는 관계는 영원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사람은 항상 상황에 따라 조금씩 변하기 때문입니다. 바벨탑을 삭거졌던 인간의 욕심은 끝이 없습니다. 그리고 그 욕심을 가지고 살아가는 세상은 항상 변하기 마련입니다. 우리가 영원하신 대제사장인 예수님을 의지해야 되는 이유는 그분은 평화의 왕이며 의의 왕이고 영원하시며 변함이 없으며 무엇보다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셔 우리와 늘 항상 함께 하시는 그런 영적인 우리의 주인이시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우리는 이 주님을 의지하며 이 주님과 영적인 관계에 우리가 다시 한번 최선을 다하고 그리고 하나님과의 올바른 영적인 관계를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며 오늘도 주님 안에서 승리하며 한 주간도 믿음으로 승리하며 나아갈 수 있는 모든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